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기념일이죠? 무슨 기념일일까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예전에는 성모 칠고 축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성모님이 사시는 동안에 7번의 고통이 있었던 날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날이죠. 근데 성모님은 이렇게 7번의 고통만 계신 것이 아니라 7번의 기쁨도 있었어요. 성모 칠락이라고 그래요. 7개의 기쁨. 그래서 성모 칠고와 성모 칠락. 성모님의 7번의 그 기쁨은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유래가 성모님의 7번의 기쁨을. 칠고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럼 칠락부터 한번 좀 얘기해 봅시다. 성모님이 도대체 그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대로 두서없어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모님이 뭐가 기쁘셨을까요? 7번의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7번의 고통하면은 뭐 몇 가지는 여러분들 쉽게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근데 성모님의 칠락이라는 게 있어요. 칠락이라는 말 자체를 오늘 아마 대부분 다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럽에서는 성모 칠락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여기죠. 성모님 뭐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우선 나는 딱 그 얘기하면 나는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으냐면은 예수님 낳았잖아요. 예? 그 얼마나 기뻐요. 또 뭐 떠오를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죽었다가.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죠? 또 딱 가만히 그냥 난 머리만 치면 자꾸 나와. 머리를 또 딱 치면 또 뭐가 또 기쁨이 또 떠오르냐? 성모님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벌써 지금 3개 얘기했네. 3개 얘기했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기쁘셨을 거고, 그 전에 예수님 낳으셨을 때 기쁘셨을 거고, 부활하셨을 때 기쁘셨을 거고, 성모님 자신이 하늘에 이렇게 불러 올림을 받았을 때 기뻤을 거고. 이제 몇 개 남았어요? 한번 머리 쳐보세요. 나오나. 여러분 머리 한번 때려봐. 나는 때릴 때마다 막 나오네 그냥. 에? 뭐야? 옳거니. 그래,
12살 된 아들 잃어버렸다가 성전에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다른 것도 기억나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 쳐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성모님의 칠락의 첫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죠? 당황스러웠지만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세상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어요. 메시아를 잉태할 거라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이해 못하는 부분도 컸지만 기뻤을 거예요. 이게 성모님의 일락이에요. 그럼 두 번째 락은 뭐냐? 뭘 것 같아요? 먼 동네에 사촌 언니가 살고 있었어.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씨가? 엘씨요? 성씨가 엘씨고 이름이 사벳이요? 엘리사벳과 성모님이 만났을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사흘 낮밤을 걸어서 언니를 만나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 두 여인이 주고받은 그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어느 여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보다 위대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이 일학이 뭐냐? 엘리사벳을 만나 기쁨을 나누시다. 이게 이 일학이에요. 그러면 성모님의 칠락 가운데 세 번째 락은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낳으셨을 때, 비록 마구간에서 헛간 같은 데서 나왔지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네 번째 락이 뭘까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세상에 각 나라의 왕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마구간에 뭘 보고? 별을 보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일 귀한 보물을 하나씩 선물로 주고 가네. 그게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리아. 저는 그 전에 신학생 때 그 다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상상을 많이 해요. 그게 도움이 될 때도 많은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세 개가 여기 어디 있을까? 이거를 그때 받으셔가지고 살림살이 어려울 때 저당을 잡히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셨을까? 헤로데 왕한테 뺏겼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그 세 개의 그 물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거 각 나라의 보물들입니다. 받긴 받으셨다는 기록은 나오는데 그 후에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2000년 동안 뭐 우리 천주교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때 받았던 황금 덩어리요, 그때 그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유향이요, 모략이요, 그런데 없어요. 전 세계 순례를 다 다녀봐도. 아주 궁금해.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그거예요. 그거 찾으러 다닐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게 사락이에요. 사락. 오락은 뭐냐? 오락도 아까 답이 나왔어요. 12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으셨다. 육락도 나왔어요. 칠락도 나왔어요. 육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쁨은 뭐라고요? 성모님 자신이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게 성모 칠락 7가지 기쁨. 자, 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만나 기쁨을 서로 나눴을 때, 아들 예수님을 낳았을 때, 동방박사 찾아와서 인사를 받으셨을 때, 12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죽으면 그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아들이 부활하셨어. 내 아들이. 마지막 7번째는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나를 하늘로 그대로 불러 올리신대. 성모 승천하실 때. 이게 바로 성모 칠락이고, 이것은 어느 수도회에서 유래했다고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는 이 성모 칠락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세요.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근데 오늘은 성모 칠락 기념일이 아니죠. 성모 통고 기념일, 성모 칠고 기념일이에요. 칠고 기념일. 여러분들, 레지오 프레시디움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프레시디움 이름부터 정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름부터 정하잖아요. 우리 본당에 프레시디움 어디 좀 대보세요. 이름 좀 대보세요. 뭐뭐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레지오 이름 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에? 장미의 뭐 또? 황금궁전? 또? 아름다운 정녀? 아무튼 중요한 것은 프레시디움 종류만큼 이름이 많죠. 성모님에게 붙여진 그 수많은 칭호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많이 갖고 살았던 인간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성모님에게 붙여진 그 아름다운 칭호, 바다의 별, 상주의 옥자, 인자신 정녀, 정결한 모후, 정말 참 만들어내기도 참 잘 만들어내. 어떻게 그렇게 이 아름다운 말들을 잘 만들어내는지. 근데 그 많은 성모님에 붙여진 그 명예 가운데서 가장 높은 이름이 뭘까요? 천주의 모친이에요. 뭐라고요?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다 그 뜻이에요. 성모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성모님에게 붙여진 가장 위대한 호칭이 천주의 모친, 다른 말로 하느님의 어머니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천주의 모친이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드리고 있죠. 이 존경은 우리가 하느님에게 하는 존경과는 달라요. 아시죠? 흠숭지례냐, 상경지례냐, 공경지례냐. 우리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에게 드리는 그 존경의 종류, 하느님에게 드리는 그 흠숭의 종류, 성인 가운데서 특별히 성모님에게만 드리는 그 존경의 그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이게 성모 마리아를 천주의 모친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존경합니다. 또 예수님의 모친이기 때문에 영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양반은 몇 살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지는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사시는 동안에 천상 기쁨으로 걱정 없이 지내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루카복음 2장 35절에 볼 때 아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성전에 있는 예언자를 아기를 안고 성모님이 찾아갑니다. 당연히 우리 애기 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예언자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아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건강하고 아프지도 않고 지혜가 총명하고 이런 좋은 얘기를 들으러 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시메온 노인이 이 아이 때문에 당신의 가슴은 예리한 칼에 찔려서 많이 괴로울 거다. 이 아이가 세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거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런 예언을 들었다면 안고 갔는데 여러분이 손주를 안고 왔어요. 이 김신부한테 이렇게 머리 대면서, 할머니 이 아이 때문에 속 깨나 썩겠어.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이고,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악담을 하세요? 얼핏 보면 시메온 예언자가 악담을 했어요. 이 애 때문에 당신, 애미인 당신 아마 칼에 찔릴 때 많을 거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무서운 얘기죠. 이렇게 시메온 예언자가 예언했듯이 성모님은 고통의 어머니였어요. 한평생을 고통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성모님상 참 정결하고 아름답게 항상 꾸며져 있죠. 성모님 얼굴 보면 항상 온유하고, 그렇지만 그분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시메온 노인은 성모 마리아를 한평생 고통 중에 살 거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예언을 듣고 돌아서는 그 발길, 성모님은 오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내 아들을 낳아서 기쁘긴 기쁜데 내가 이 아이 때문에 그 많은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고 저 어른이 얘기하시니,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될까? 그래서 실제로 그 시메온의 예언처럼 성모님은 7번의 큰 고통이 계셨죠? 그 성모 7고예요. 자, 뭘까요?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성모 7고, 시메온 노인의 예언을 들었던 게, 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던 게 성모님의 첫 번째 고통이에요. 성모 2고는 뭐예요? 두 번째 고통은 에집트로 피난 가실 때, 그쵸? 2살 이하 된 아이들은 다 잡아 죽인다고 그랬어요. 헤로데가 피난 가야지 어떻게. 그 에집트로 피난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세 번째 고통은 뭡니까? 12살의 아들 예수를 잃고 사흘을 찾아 헤맬 때, 자식 잃어버렸던 분들은 그 자식 잃어버린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지금도 1년에 상상도 못할 아이들이 유괴를 당한대요. 그 아이들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중국으로 팔려갔는지, 장기 때문에 끌려갔는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건 엄마들이 맨날 이거 들고 돌아다니잖아. 벽에다 붙이고 아이 찾아주세요. 자식 잃어버리면요 미쳐버려요. 무슨 밥이 들어갑니까? 나중에는 울다 지치고 뒤통수만 비슷해도 자기 아들로 다 보이거든요. 성모님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맬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드셨을까. 내가 더 잘 봤어야 되는데, 12살 정도 됐으니까 설마 길은 잃어버리진 않았을 텐데 얘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 오만 생각을 다 하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게 성모님의 세 번째 고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모님의 사고, 네 번째 고통은 뭔가? 온 몸을 매를 맞고 그 찢어지는 온 몸뚱아리에 40kg가 넘는 십자가의 횡목을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죠? 누구 만났어요? 성모님 만났잖아요. 유일하게 십사처에서 딱 한 번 성모님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그 갈기갈기 찢어진 그 탱자나무 가시가 그냥 아들의 머리를 깊숙이 파고 그 곱든 얼굴이 시뻘건 핏빛으로 물든 그 얼굴을 성모님은 아들을 보면서 속으로 오열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였구나. 시메온 예언자의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 길에서 십자가를 지신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네 번째 고통이에요. 다섯 번째 고통이 뭘까요?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를 해서 매달리셔서 우리가 보통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몇 시간 동안 그 밑에서 성모님이 지켜보셨을까?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6시간 동안 아들이 숨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됐던, 십자가 밑에 계셨던,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을 아들을 지켜봤던 그 고통, 그게 성모님의 다섯 번째 고통이에요. 성모 오고예요. 여섯 번째 고통은 뭘까요? 숨이 끊어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성모님이 품에 안으셨죠. 푸념할 수도 없이 죽은 아들을 품에 받아 안아야 하는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품에 안으셨을 때 이게 육고예요. 여섯 번째 고통. 마지막 일곱 번째 고통은 뭘까요? 아들을 장례 치를 때 자식을 묻는 부모는 자식을 땅에다 묻는 게 아니죠.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요. 그래서 매일 슬퍼요. 자식을 먼저 보내면. 아들 예수를 장례 지내야 하는 그 엄마의 고통, 우리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의 어머니 모습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들은 뭘 배워야 될까? 뭘 묵상해야 되고 오늘 이 기념일을 뜻깊게 하루를 보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 당하는 고통을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성모님은 그 7번의 고통이 올 때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하거나 이성을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셨죠. 그 순간에 정신을 잃은 적도 없어요. 비록 온몸은 후두두두 떨렸지만 하느님의 그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들 각자의 여러분 이제 그 살아오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일곱 번이지만 여러분들 각자 뒤돌아온 인생을 보면 7번뿐이겠습니까? 수백 번 되죠. 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제생활 고통스러운 삶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성모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모 7고가 주는 우리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각자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에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성모님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우리들이 얼마나 깊이 느끼고 있는가도 같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 고통에 대한 묵상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을 이제껏 우리는 어떻게 봐왔던가. 뭐 네 고통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누가 험한 꼴 당하면 혀는 찼을지 모르죠. 안 됐네. 혀 차는 게 기도예요? 아니요. 이건 강아지 부르는 거예요. 안 됐다는 생각, 그거 가지고 우리들은 부족해요. 다른 이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저분이 당하고 있는 저 고통의 무게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내가 대신 조금 나눠서 질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좀 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해주지 마십시오. 일으켜 주세요. 저 고통당하는 분, 자식이 잃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저분, 제발 힘 좀 주세요. 교회 전례가 십자가의 신비를 묵상하고 찬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십자가 주변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성모님을, 그 그림자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밑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성모님까지 같이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의뢰이 성모 마리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꾸만 잊어버려지는 성모님의 그 화려한 모습, 그런 모습만이 우리에 남기 때문에 성모님의 그 고통도 같이 묵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교회 전례는 1년에 한 번, 바로 오늘 성모 7고 기념일을 지내는 겁니다. 우리는 성모님의 이 7고 기념일을 지내면서도 고통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모님께서 당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떠나셨어요? 아니면 끝까지 지키셨어요?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하시는 성모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영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만났을 때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들 예수님을 쳐다보셨던 그 성모님의 눈, 비록 소리는 지르면서 아들 얼마나 아파 소리는 지르지 않으셨지만은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면서 조금만 더 참어, 힘내, 응? 조금만 더 참어. 애미도 네 곁을 안 떠날 거야. 응? 엄마 보이지? 밑으로 엄마 쳐다보면서 조금만 더 참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모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표양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그 옆에 성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참아내셨던 거예요. 그 성모님이 계속 따라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엄마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상상도 못할 고통을 예수님은 참아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다가 그 목숨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품 안에 안겨요? 바로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모님이 시체가 된 예수님 품 안에 꼭 끌어안고 계셨듯이 성모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어떨 때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유명한 삐에따 상처럼 성모님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성모님 상이 있죠. 프랑스에는 루르드 성모님이 있고 멕시코에 가면은 과달루페 성모님이 있고 벨기에 가면은 바느의 성모님이 계시고 일본에 가면 아키다 성모님이 있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모님은 누구예요? 감곡의 매개 칠고 성모님. 감곡 다 가보셨죠? 감곡 성지? 별의별 수많은 기적이 있던 성당이. 옛날부터 한국에 성모님에 가서 성모님 성지가 생기되면 당연히 감곡 성당이라고 옛날부터 그래 왔었어요. 근데 교회는 땅 사가지고 주변 이쁘게 꾸민다고 바로 성지 선포 안 해주죠? 내가 있을 때 성모님 성지가 선포됐어요. 그때가 그 성당 생긴 지 114년 되던 해예요. 전국에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매일같이 3,000명, 4,000명씩 모여들었죠. 그래서 감곡의 그 경기가 다 달라졌고 감곡 IC 들어오는 그 톨게이트, 톨비가 전국에서 공짜였다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오죽하면 내가 도로공사 사장한테 감사하다는 전화를 다 받았겠어요. 성모님을 만나기 위하여 감곡 매개 성지로 몰려들었죠. 동양의 루르드 성지처럼 된 거예요. 거기 가면은 사제 제단 이 뒤쪽에 그 종탑 그 안에 루르드 성모님이 계세요. 이렇게 1930년에 인가밀로 신부님이 프랑스 루르드에서 만들어다가 거기다 올려놓은 거죠.
근데 그 성모님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7개의 총알 구멍이 있어요. 6.25 때 인민군들이 그 감곡 성당을 접수했죠. 그래서 그 성당 안은 뭐로 썼느냐? 인민군 장교들 숙소로 썼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고온히 잠들고 있는데, 그때는 의자가 없던 시절이었죠.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전부 다 담요 깔고 인민군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이렇게 양쪽 문이 있어요. 양쪽 문 옆에, 그리고 뒤에 돌로 된 성수대가 합쳐서 4개가 있어요. 근데 양쪽 문 앞에 있는 성수대가 한밤중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꽝 소리가 나면서 인민군들이 자다가 그냥 기겁을 했죠. 밖에는 보초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돌로 된 성수 밀어도 얼마나 무거운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인민군들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뭔가 천장 쪽이 환해져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 천장 위에 불덩어리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다들 그냥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쳤다고 그래요. 자꾸 성당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인민군 장교 하나가 이게 누가 요사스러운 짓을 벌리고 있는데 가만히 성당 안을 들여다보니까 꼭대기에 웬 여자가 하나 서 있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야, 저게 요망한 짓을 부리나 보다. 저것만 때려보시자 해가지고요, 제대 건너편 저 성가대 위의 높이랑 그 성모님 상이랑 높이가 비슷해요. 장교 2놈이 저기 올라갔대요. 총을 들고. 그래서 소총으로 사형시키듯이 급소를 쐈어요. 명치를 딱 쏘니까 정확하게 명치에 딱 했는데, 근데 안 부서지는 거야. 그 성모님 상은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석고예요. 한 발 쏘면은 한 발이 아니라 스치기만 해도 가루가 될 줄 알았는데 구멍만 뚫어지고 안 부서져. 어쭈? 나머지 6발을 급소를 골라서 쐈어요. 땅땅. 근데 구멍만 뚫어지고 안 부서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기관총 있죠? 따발총. 따르르르. 근데 놀랍게도 그 총알이 비 오듯이 쫙 오다가 성모님 앞에 양쪽으로 갈라졌대요. 벽에만 새까맣게. 지금도 그거 파보면 그 따발총 구멍이 많아요. 그 메꿔놓은 것이. 총으로 쏴도 안 깨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뚜껑이 열렸겠죠. 그래가지고 사닥다리를 놓고 한 놈은 밑에서 잡고 한 놈은 목에다 걸 밧줄 하나랑 망치를 들고 올라갔대요. 그리고 성모님 이렇게 계신데 옆에 간신히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이렇게 간신히 기어 들어가가지고 성모님 목에다 줄을 걸었대요. 줄을 걸고 잡아 당기, 밑에 있는 놈보로 잡아 당겨라 하기 전에 가만. 근데 이 여자네 머리통을 박살을 낼 거예요. 망치를 들어서 성모님의 머리를 때리는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모님이 이러고 계시다가 얼굴이 옆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인민군을 쳐다봤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망치에 든 채로 밑으로 거꾸로 떨어졌어. 그 인민군이. 밑에 있던 다른 인민군 장교들은 그냥 내뺐죠. 그 성당 밑에 그때 당시에 인민군 장교들 밥해주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내가 거기 갔을 때 거의 100살이 된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 증언에 의하면 어느 날 밥때도 아닌데 인민군 장교들 밑이 헐러벌 때 내려왔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어떤 놈은 바지에 지렸대요. 오줌까지 싸고 내려왔더래요. 그래서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저 성당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그때부터 인민군들은
그 안에 발을 딛지를 못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성문이, 그 성당 안에. 나중에 인민군들이 이북으로 퇴각하면서 동네마다 청년들을 끌고 갔겠죠. 의용군으로. 근데 감곡에 살던 그 청년들은 어디로 피했을까요? 성당 안으로 피했어. 성당 안에 30여 명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알지만 인민군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을 때예요. 무서워서 그 여자가 보복할까 봐. 그래서 밖에서만 소리 질렀대. 나와 나와. 유리창 밖에서만 총으로 쏜다. 그래도 못 쐈대요. 총 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보복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인민군으로 안 끌려간 동네는 강곡밖에 없어요. 이렇게 6.25가 지나고 난 다음에 총알 7발 맞고도 그대로 부서지지 않은 그 성모님의 이야기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 순례를 오기 시작했어. 그렇게 긴 세월 순례를 하다가 2005년도, 2006년도죠. 내가 2005년도에 강국 가서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그 많은 빚을 갖고 주교님께서 성모님 계신 데가 많다. 우리 주교님은 빚을 갚으시니까 성모님 성지를 인정하더라고. 성대하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신자들이 성모님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외국에 있는 주교님들이 한국 와서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교실마다 리지오 단원들이 꽉꽉 차서 묵주 들고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감동스럽고 부럽고 세민하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성모님 사랑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과달루페 성모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파티마 성모님 부러워할 필요 없고 바네 성모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한국 땅에, 더군다나 우리 청주 교구에, 그죠? 딴 교구도 아니고 1시간만 가면 되는 그 자리에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수많은 마귀 들린 사람이 구마가 됐던, 전 세계 어디를 나눠도 자랑스러운 매개 칠고 성모님이 계시잖아요. 칠고 성모님이. 지금도 그 성모님의 몸 안에는, 그 바닥에는 녹슨 총알 7개가 그대로 떨어져 있어요. 내가 가서 총이 7발이 들어갔으면 뒤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뒤로는 나간 흔적이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언젠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내시경 가지고 그 안을 한번 들여다봤다고, 성모님 장내시경 한번 해드릴게요 하면서 쭉 들어가 봤더니 밑에서 모니터를 보니까 녹슨 총알들이 그 바닥에, 속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석고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유일하게 당신의 몸에 7번의 그 고통을 새겨 놓으신 유일한 성모님 상이에요. 성모님은 7발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순례지 성지 신부하면서 찾아오는 많은 순례자들, 여러분들 정말 고통스러운 거 많으시지요. 그럴 때마다 총알 7발을 맞고도 서 계시는 성모님 보고 힘을 내세요. 한 발도 아니고 지금도 성모님 몸 안에는 총알이 그대로 있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저렇게 총을 맞고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나 쓰러지면 안 돼, 끝까지 버티고 계신 저 매개 성모님 쳐다보면서 힘을 내세요. 성물방에 매개 성모님 내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집에 모셔가셔서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총알 구멍이 뻥뻥 뚫린 그 성모님의 그 몸뚱아리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성모님이 안 넘어지셨는데 나도 안 넘어져,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순례자들한테 얘기 많이 했죠.
항상 미사 끝나고 나면은 우리 엄마 3번 부릅시다. 목청껏 엄마, 엄마하고 찾으면서 눈물들을 펑펑 흘렸죠. 아쉬운 건 있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더 있으면은 정말 완전히 영성적으로나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그야말로 완전한 동양의 루르드 성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꽃이 확 피다가 뭐 어떻게 주교님이 신부님 강곡은 급한 불 껐으니까 베티가 다 죽어가요. 가서 베티 좀 살리셔야 돼요. 정말 떠나기 싫은 거 전 떠났죠. 강곡에서. 강곡은 지금 내가 있을 때보다는 10분의 1도 안 오죠. 지금 또 코로나니까 더더욱 안 오고. 아무튼 그때 당시는 참 강곡이 한참 개화 꽃이 활짝 펴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정말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고, 특별히 성모 이 7고 기념일이 되면은 감곡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저기 비행기 타고 비싼 돈 내고 루르드 파티마 그런 데는 찾아다닐지언정 몇 시간만 가면은 그 아름다운 매개 성모님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신자들도 아직도 있다는 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열일체 쳐놓고 가세요. 해외 성지순례만이 아니라 저는 외국에 나가서도 강의할 때가 많았죠. 감곡 얘기를 해요. 얼마나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몰라요. 목사님들도 신자들 데리고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때 봉고차 옆에 무슨 침례교회 같이 미사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미사는 안 하고 그냥 순례만 하고 하는 분들, 아무튼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천주교를 개종한 양반들도 있고, 어떤 목사님도 아주 개종을 다 했어요. 천주교 평신도로. 그런 분도 있고, 눈이 먼 목사님이 와서 눈을 뜬 경우도 있고, 이렇게 큰 성지가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우리 청주교구 안에 있어요. 1시간만 가면 바로 있는 그 성지가. 며칠 전에 강희성 신부님이 지금 감곡에 가 있죠? 강희성 신부님이 사제 평의회 때 그래요. 지금도 신부님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은 지금도 신부님 얘기를 하면서 신부님 유튜브에 감곡 성지 소개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면 김웅열 신부님 유튜브 보고 왔다고. 그래서 강 신부님이 그래요. 여러 신부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교님 있는 자리에서, 김웅열 신부님은 지금도 감곡 성지 신부님이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성모 통고 칠고도 있고 칠락도 있다고 그랬죠? 오늘 좀 여러분들은 성모님 피정하신 거예요. 평일강론이 아니라 성모님에 대한 피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녹음한 것도 아마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한테 아마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시간 되시면은 또 한 번 갔다 오셨다 하더라도 시간 될 때 또 찾아가세요. 성모님 만나러 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저렇게 총알을 맞고도 안 쓰러지셨는데, 저분에 비하면 내 고통은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인데 일어나자. 나도 쓰러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울고 싶으면 실컷 우세요. 엉엉 우세요. 엄마하고 부르면서 성모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